오늘의 말씀 미지근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 천사에게 쓰라.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벌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18절부터 계속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권고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제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또 흰 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또 내 눈에 안약을 발라볼지니라.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런즉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나 역시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자에 앉게 된 것 같이 나와 함께 내 왕자에 앉는 것을 내가 허락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니라. 아멘. 이제 또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요한계시록 통해서 미지근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비록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말씀 통해서 제가 전달할 때 사람의 능력으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서 마음속 깊은 곳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도전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미지근한 신앙생활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겸손하게 우리 또 사탄의 공격을 통해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큰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또한 사도들처럼 좋은 간증을 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에는 마지막 때 7개의 교회가 나옵니다, 여러분. 7개의 교회.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 이 7개의 교회가 이제 리스트가 되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누구죠?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가 지금 얘기한다고 얘기해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여러분 들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건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예수님이 항상 본인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예수님이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다, 이런 말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그러면 내가라고 하면, 야, 너가 글 써, 내가 보여주는 거를.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야? 예, 사도 요한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보고 쓴 책이죠. 예, 그렇지만 요한이 말한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아 교회는, 이게 아시아는 터키예요. 지금은 터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시아라고 해서 한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옛날 분들은 터키 얘기하는 겁니다. 7교회 제가 읽겠습니다. 곧 에베소, 서버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렇게 7개의 교회를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뭐 장점과 단점, 회개할 부분,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방금 읽은 그게 라오디게아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7교회에서 나오는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하는 이제 라오디게아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평가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볼 거예요.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라오디게아보다 좋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이런 나쁜 교회가 있나 라고 하지만 사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라우디게아 교회보다 낫다.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날 라우디게아 교회가 너무 만연해요. 그래서 우리도 회개해야 돼요. 보시면 이렇게 지금 터키 지역에 이렇게 있죠. 근데 라우디게아 동그라미 표시된 것 좀 잘 지도가 크지 않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라우디게아 옆에는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이 있고요. 골로새라는 곳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아시죠? 예? 골로새서가 여기 이 교회를 이제 골로새에 있는 교회를 이렇게 전한 게 골로새서고요. 그래서 이제 라우디게아 교회는 이렇게 세 개의 교회가 있구나, 세 개의 도시가 있구나라고 볼 수 있고요. 라우디게아 이 도시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드리면 터키 남서부 지역이라고 제가 터키라고 말씀드렸고요. 남서부 지역이 있고요. BC 262년 수리아 왕 안티오쿠스 2세가 자신의 라우디케라는 아내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라고 합니다. 제 아내는 프리다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기에서 왕이라면 프리다예요. 이 도시 이름이 뭐 프리아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땄겠죠. 뭐 그런 식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 아내가 이번에 이렇게 화장품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이름하고 똑같다고 딱 이게 자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에 내가 만들었어도 그렇게 만들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했죠. 여기에서 이제 왕이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라우디게아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이 도시는 굉장히 부자 도시라는 것을 성경에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강 연안에 위치해서 교통, 무역, 금융 중심지였답니다. 그리고 특히 면직과 모직 산업이 매우 발달했기 때문에 도시로서 굉장히 부유한 도시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부산과 같은 모습을 띄었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부유한 도시라고 했고요. 또 안약 제조 학교가 있을 정도로 안약 제조 기술이 발달했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아까 본문에 보시면 아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영적으로 눈멀었다고 강조할 때 내 눈에 안약을 발라보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안약을 발라보라. 왜 그러냐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적 자극을 주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도전의 자극. 야, 너네들 주위에 널려있는 거 안약 아니냐? 그잖아. 근데 왜 눈이 멀었어? 그 흔한 안약 발라서라도 영적인 눈 좀 떠봐라 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비유로 말씀하실 때나 뭘 말씀하실 때나 그 도시의 특성을 많이 강조를 하세요. 그래서 아직 이따가도 미지근한 그 물에 대해서 왜 그걸 얘기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가 이제 시작된 것은 아마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에바브라라는 이 에바브라라는 목사를 통해서 이제 이 교회가 설립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 옆에 있는 골로새 교회, 히에라폴리스 교회와 더불어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회람을 한 것처럼 서로 긴밀한 영적 교류가 나눴다는 것을 골로새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2절로 13절,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에게 속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종인 에바브라 목사죠.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너희를 위해 항상 기도로 뜨겁게 수고하나니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보세요.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뜨겁게 수고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그에게 대해 곧 그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자들을 위해 큰 열심을 가진 것을 증언하노니 이 서신을 너희 가운데서 읽은 뒤에 라우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그와 같이 라우디게아로부터 오는 서신을 너희도 읽으라라고 하면서 서로 이렇게 서신을 읽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골로새서는 있는데 라우디게아 서는 없어요. 그죠? 여러분 보시기엔 없죠? 성경에. 근데 왜 없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여기 뭐 같이 읽어보라고 했으면 서신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없어요. 근데 이거는 신약이 27권이 있잖아요. 27권. 이 당시에는 구약만 있었고 신약이 없었을 당시에는 사도들의 서신을 통해서 신약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때. 근데 나중에 이게 언제가 됐냐면 나중에 써놨는데 지금 나중에 그건 또 여기 있네요.
AD 397년이랍니다. AD 397년에 칼타고 종교회의에서 이제 27경으로 이제 정경이라고 해서 채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외에는 외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정경이라고 해서 27권만 쓰고 있고 그 외의 것들도 있대요. 서신들이 남아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경이란 거는 이렇게 뭐 습지 지역의 갈대 줄기라고 하네요. 그래서 고대에는 측량하는 자로 사용되었고요. 그래서 이 우리가 쓰고 있는 27권의 정경은 진정성과 허위성을 판가름하는 기준, 표준, 척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경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여러 서신이 있었구나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 있고요. 우리는 그 중에서 27권만 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우디게아라는 게 이제 영어로는 라우디게아 사람이라는 말을 레아르시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레아르시안이라는 단어는요, 종교 정치 등에 냉담한 사람, 신앙생활에 열정이 없이 매사에 미온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이런 요한계시록의 이거를 영향을 받은 거죠. 영어가 나중에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언어도 영향을 주는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라우디게아 여기 보시면요, 라우디게아는요 옆에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에서 온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천을 통해서 골로새에서는 찬물, 또 이제 히에라폴리스에는 뜨거운 물을 받았어요. 뜨거운 물을 뭘로 통해서 이게 수도교랍니다. 이게 수도교를 통해서 받았는데 이게 수도관이 아니잖아요. 수도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는 와중에 어떻게 돼요? 뜨거운 물이 어떻게 되겠어요? 식겠죠? 예? 그래서 식어서 미지근한 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는 어떤 도시로 잘 알려지면 미지근한 물로 알려진 거예요. 이 도시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좋아했겠습니까? 싫어했겠습니까? 싫어했을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뜨겁거나 찬물을 원했을 거예요. 그들은. 근데 자꾸 이렇게 식으니까 맹맹해지고 미지근해지고 찬물도 오면서 뭐 또 따뜻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미지근한 물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 사람들이 이렇게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미지근한 물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비유로 쓰는 거예요. 너는 미지근한 니네 신앙생활이 니네가 싫어하는 그 미지근한 물과 같다 이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께서 비유를 쓰실 때도 그 듣는 사람이 가장 잘 이해하는 부분을 콕 찍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부에게 무슨 비유를? 물고기 비유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농부에게는 씨앗 비유를 하십니다. 옛날 사람들은요, 이렇게 글을 못 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글을 읽을 때도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저 교육을 안 받은 저 사람이 책을 읽을까, 글을 읽을까, 이렇게 놀랍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의 사람들 글을 못 읽었구나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분야 아니면 몰라 쓰는 거야. 지금 지금처럼 교육을 이렇게 많이 받은 것도 아니고 인터넷이 있어서 여러분 검색해가지고 이렇게 알 수 있는 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자기 농부면 농업밖에 몰랐던 거, 어부면 어부에 관련된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그거를 아시고 눈높이에 맞춘 거죠.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에게 책망할 때도 눈높이에 맞춰서 책망을 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단들은 자꾸 성경을 이렇게 꼬아요. 이렇게 비비 꼬아요. 예? 스크루바도 아닌 게 자꾸 비비 꼬아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제가 날리는데 이제는 고통스러워합니다. 예? 이렇게라도 해서 여러분의 반응을 제가 보고 싶은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꼬아가지고 자꾸 미지근한 물 그러면 미지근한 물이 진짜 싫은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미지근한 물이 나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는요, 여기에서 찬물에 뜨거운 물 담아서 미지근하게 갖고 왔어요. 얼마나 먹기 좋은데. 토할 것 같냐고요? 저는 이게 좋은데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이 날씨에 그 전에 바로 먹기 좋은 거 미지근한 물 아니냐고요? 물론 상황이 아닐 때도 있겠지만 미지근한 물이 다 나쁘냐고요? 추울 때 찬물보다 미지근한 물이 낫잖아요. 뜨거울 때 뜨거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낫잖아요. 그러니까 미지근한 물에 너무 이렇게 중점을 보지 마시고 상황을 보셔야 돼요. 상황. 그러니까 미지근한 물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는 미지근한 물이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네도 그렇게 싫어하지? 너네 신앙생활이 그와 같아.
그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들의 신앙생활이 어땠길래 예수님께서 지적을 했을지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행위가 있었답니다. 행위. 요한계시록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 입에서 토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미지근하다라는 말은요. 사전적 의미로는요. 행동이나 태도가 불분명하다, 철저하지 못할 때 쓰는 말이라고 되어 있죠. 미지근하다라는 단어 유사어로는 불분명하다, 밍밍하다, 미적지근하다, 밋밋하다, 불명료하다, 불명확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을 봤을 때도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 아닌 것처럼 행했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독교인이면 기독교인답게 행동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아닌 거라고 세상 사람들을 볼 때 기독교인 아닌 행동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뭐였냐면 이들이 부자라고 이제 예수님이 지적을 하십니다. 너네는 부자다라고 말을 하죠. 부자인데 영적으로는 가난하다 이렇게 비판하십니다. 근데 왜 부자인 것이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좀 약간 더 제가 좀 집중적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다 나쁠까요? 여러분 부자가 나쁩니까? 요즘 부자 되고 싶죠? 좀 솔직히 네? 솔직히 부자 되고 싶죠? 나는 부자 되세요 이렇게 들으면 좋죠. 기분 좋죠? 싫으세요? 네? 이쪽 싫으세요? 어떻게? 좋죠? 네, 좋은데 말하면 죄인 것 같아서 말 못하는 그런 분위기. 교회에서 좋다고 하면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성경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이 좋은 것들이겠죠. 그런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고요. 그렇게 너네들이 사랑하면 그 안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숨길 수 없다라는 말처럼 두 개를 같이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그러잖아요. 동시다발적으로 두 개를 똑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잖아요. 예? 둘 중에 하나를 더 사랑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더 사랑하잖아요. 똑같이 사랑하는 게 어디 있어요? 더 사랑하죠. 누구 하나는 여러분이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면 밀리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밀려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더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물질이 이런 돈이라든지 세상의 것 좋은 것들이 뒤로 밀립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하라는 거예요. 둘 중에 어느 거 너 더 사랑하냐 이 얘기예요. 너네 세상의 물질 만몬을 더 사랑해? 그럼 내가 밀리는 거야. 나 사랑을 좀 덜 하는 거야, 너.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여러분 다. 맞아요, 틀려요? 아멘 하셔야죠. 네, 또 이게 제가 억지로 아멘 하면 안 되고, 여러분 각자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제가 강요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신 거야. 내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예전에 본 것처럼 균등의 원리에 의해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성도들이 돈을 싫어해서 하나님께 드릴까요? 돈을 싫어해서 드릴까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성도들도 다 돈을 좋아해요. 그럼 왜 드릴까요? 왜 11조를 하나님께 드릴까요? 그거는 제가 하나님보다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이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표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증명하실 거냐고요? 내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그거 어떻게 표현하실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증명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바쳤습니까? 안 바쳤습니까? 바쳤어요.
네, 하나님이 죽이지 않았죠. 그거는 뭐 그 사람이 알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죽일 거라고 알고 다시 살릴 거라고 생각하고 드렸던 거예요. 드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증거가 된 거예요. 확정된. 근데 마음속으로 이미 내가 믿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걸 믿음으로 본 거지, 사실 그 뒤에는 행위가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하나님보다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은 그거에 대한 행위가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거 없이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막 어떤 교회에서는 뭐 11조 없어요, 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뭐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요. 뭘로 증거하실 거예요? 뭘로 증거하실 거냐고요?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 뭘로, 다른 거라도 물론 돈이 아니더라도 다른 거에 그거에 상응하는 것을 증거하시면 돼요. 그걸 하는 걸 상응하시는 걸 증거를 하셔야 됩니다. 꼭.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랑을 해라. 나보다 네가 돈을 사랑하는지 나를 사랑하는지 증거를 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7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누가 아멘. 이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나와요. 그죠? 있는 게 죄라고 나와요? 아니에요. 좋은 거 가지라고 나와 있어요. 좋은 거 열심히 해서 가지세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쓰냐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부자 되고 가난하고 되고 이거를 관심 갖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능력 되셔서 부자 되는 거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를 어떻게 쓰냐라고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궁핍한 거를 보면서 필요한 형제를 위해서 쓰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돈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은 곧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세상에 좋은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만몬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누가복음 16장 9절과 1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불의한 만몬으로 너희를 위해 친구를 사귀라. 불의한 만몬이 뭐예요? 돈이잖아요. 돈으로 친구 사귀라고 나와 있어요. 그잖아요. 돈 있어야지 여러분 친구 사귈 수 있잖아요. 돈 없는데 친구가 안 오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밥 한 끼라도 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 돈을 어떻게 쓰느냐를 문제를 삼으라고 나와 있고요. 11절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만일 불의한 만몬에 신실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재물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라고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신실하라는 거예요? 신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 신실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의한 만몬에. 신실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하셔야 돼요,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신실하셔야 돼요. 물질에 대해 신실하지만 그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를 하나님 보시는 거지, 무조건 가난해라, 그게 영적이다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왜 라우디게아를 책망하셨을 거예요? 부자였는데. 그 말은 뭐겠어요? 라우디게아가 그 돈으로 하나님 뜻대로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안 썼겠죠. 당연히 자기가 원하는 거 썼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유하다라고 이렇게 책망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라우디게아의 행위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물질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까? 여러분, 꼭 우리가 우리 삶에서 꼭 증거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나옵니다. 라우디게아는 자신이 가진 부를 신뢰했다, 하나님보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의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빌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아멘. 영적인 거는 뒷전이 되어버렸어요. 이들에게는 부가 있었으니까.
부가 있었기 때문에 만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부유하면요 만족을 할 수가 있다라고 세상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TV를 통해서 좋은 거를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거를 가지면 너네도 성공하고 너네도 부자가 되면 너네도 저렇게 편하게 살 수 있어, 그렇게 만족할 수 있어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 사람들도, 라우디게아 사람들도 자신이 가진 부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과 똑같이 합니다. 근데 이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의 모습과 똑같아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누가복음에서 12장 16절에서 20절에 부자가 나옵니다. 제가 빨간 부분만 읽어볼게요. 어떤 부자의 땅이 풍성하게 열매를 내매, 그래서 부자가, 예수님께서 이제 부자 비유를 하시는데 부자가 돈이 많았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자가 돈이 많으니까 헛간을 헐고 헛간을 더 크게 확장을 하고 있어요. 사업 확장을 하고 있는 걸 보여주면서,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부자가 뭐라고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호나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면서 자신의 부를 신뢰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럽니다.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너 지금 물질 신뢰하고 있지? 물질이 너의 영혼을 편하게 해주니까, 지금 이 땅에서 편하게 해주니까, 너의 몸을 편하게 해주니까 너 만족하고 있지? 라고 하지만 만약에 너가 오늘 죽는다면 너의 영혼은, 너 물질은 너한테 아무것도 해줄 게 없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죽으면 여러분 가진 것들은 아무것도 여러분 영혼을 천국에 가는데, 지옥에서 꺼내주는데 어떤 것도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오직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들도 똑같아요. 이 라우디게아의 교회의 행위를 우리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가진 이 재산이라든지 이 물질에 우리가 신뢰하는 게 얼마나 신뢰를 많이 합니까? 우리가 조금 더 가지면 우리는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가지면 우리는 편안하고, 이 말 그대로 여기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더 가지면. 여러분들도 저도 지금 물질에 너무 신뢰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물질을 더 신뢰하는 이 부자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 많이 비교가 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은 삼성 회장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삼성 회장의 부가 지금 삼성 회장의 영원한 생명을 줄까요? 애플 창시자 스티브 잡스의 부가 스티브 잡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여러분, 유일하게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물질보다 더 사랑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라우디게아는 물질로는 매우 부유하였지만 하나님 아버지보다는 돈을 더 사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사랑이 상태가 비참했고 가련했고 가난했고 눈멀었고 벌거벗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날 부자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앞에 나가기만 하면 부자 교회들이 있어요. 매우 좋은 자동차와 고급 옷을 입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사들도 보면 이렇게 브랜드, 어떤 구두를 신었냐를 막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똑같은 옷만 입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요. 그냥 깔끔하기만 하면 돼요. 그게 브랜드가 있는 거 그런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근데 사람들이 자꾸 그런 것을 이렇게 찾는 걸 보면서 저는 이상하다, 이렇게 찾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자기가 외제차를 타면서 다른 사람들 외제차 타면 이렇게 질타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봤을 때 이게 성경에 보잖아요. 성경에 보면 자기의 그 빔은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는 막 이렇게 막 보고 막 이렇게 고치려고 뛸라고 하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속담도 있죠.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뭐라고 한다고. 이런 것들이 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써놨네요. 마태복음에 나오네요. 7장 3절.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여기는 들보라고 하는, 영어로는 빔입니다. 들보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느냐?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못 묻은 개가 못 묻은 개 뭐라고 한다고, 그런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들었을 때 우리도 조심하지 않으면 내 물질을 많이 신뢰하게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가난한 교회고요. 가난한 교회 목사고요. 자신감도 많이 부족합니다. 능력도 많이 부족하고요. 그러나 한 가지 제가 그래도 자신 있게 말씀드릴 게 있는 게 정직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저는 보여드렸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정직하게 한다, 사역을. 그래서 정직하게 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자 목사라든지 부자에 관련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많이 봤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그쪽으로 많이 이렇게 타겟을 두고 있고 많이 이렇게 가는 걸로 많이 보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맞지 않다라고 보입니다. 너무 부로 이렇게 가서 큰 대형 교회를 하고, 그들은 자기의 교회의 그런 것에 대해서 자신감도 많고 성공했다고 많이 말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정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게 더 낫다라고 저는 하나님께 더 신뢰를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합니다. 정직한 교회,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직한 교회로 가야 된다. 오늘날 그런 교회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봤는데요. 근데도 좋은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라우디게아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한번 볼까요? 라우디게아 교회는 늦지 않았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과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런 주를 보게 하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는 라우디게아 교회를 아주 책망을 많이 했습니다. 그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좀 봐라. 어떻게 미지근하냐? 너네들이 싫어하는 것처럼 어떻게 너네 신앙생활을 왜 이렇게 부에 집착을 하고 너네 부자라고 한 것 같지? 하면서 막 책망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라우디게아 교회 목사로서 이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책망하고 징계하는 거 내가 사랑하니까 하는 거야. 내가 너네들 사랑해. 이 소리예요, 여러분. 내가 너네 포기하고 싶지 않아. 이거예요. 포기하면요, 예수님 포기하잖아요? 그러면 포기하면 예수님은 말도 안 해요. 그냥 차라리 비유도 막 못 알아듣게 막 만들고 막 그냥 포기한 거예요, 그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근데 라우디게아 교회는요, 교회잖아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포기 안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뭐라 하냐면, 그런즉 열심히 내고 회개해라. 그 말은 뭐예요? 회개하면 다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지어다. 귀인 자는 들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요, 듣는 귀가 있고요, 듣지 못하는 귀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있어요. 모든 귀에 다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꼭 들을 귀를 갖고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책망, 징계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도 보고 자존심 창피하죠. 근데 여러분 사랑해서 한다는 걸 느껴질 때, 저분이 나한테 그러는 게 나를 사랑해서 하는 거야 라고 느껴지면 어때요? 느낌이 틀리죠? 그러면 그게 그냥 창피와 자존심이 아니라, 맞아, 내가 들어야 되구나, 이 느낌이 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정말 무시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시하려고 대놓고 나 잘났다라는 것을 이렇게 남을 무시해서 자기 잘났다는 걸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막 창피를 주고 막 그래요. 그러면요, 이게 오기가 생깁니다. 속에서 네가 그렇게 잘났냐? 그런 오기가 생기는 거 아시죠? 무슨 말씀인지 알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랑해서 말해주는 사람은요, 이게 들려요. 나를 사랑하구나. 예? 우리
엄마가 우리 싫은 소리 해도 사랑해서 하는 소리 들립니다. 우리가. 그럴 때 우리 정말 말 안 듣는 애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이 변화되는 거 보면 그 사랑을 느낄 때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종교 지도자들처럼 위선적이면서 물질을 신뢰했습니다. 자기 칭찬을 가득 차 있는 교회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열심히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사랑은요, 율법처럼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유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조목을 어겼어도 회개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요, 언제나 받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저는 이런 사랑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신도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밉보였어요. 근데 밉보였는데 다시 와서 한데도 저거 밉보였으니까 막 되게 싫어요. 우리 인간적인 마음은. 누가 나한테 밉보이면.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가면요,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그런 모습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도 신앙생활을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거룩해서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굉장히 대단해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더러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안아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더러운 거지가 여기 와 있어요. 더러운 거지가 와서 지하철에서 이렇게 있는 홈리스 이런 분들이 여기 와서 냄새 풍기면서 앉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좋아하시겠어요? 우리 다 싫어할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런 분들을 가서 안아줘요. 저는 그런 거 보면요, 우리 예수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느끼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우리의 그 죄는 하나님 앞에는 정말 더러운 하나님 코를 찌를 정도로 더러운 죄라고 이렇게,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코를 찌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면요, 하나님께는 우리 깨끗하게 씻어주시고요, 목욕한 것처럼 깨끗하게 하고 새 옷을, 흰 옷을 입혀주세요. 그래서 아까도 그랬잖아요. 흰 옷을 사서 입어라 라고 얘기해요. 너네 돈 많잖아. 흰 옷을 사서 입어라. 네? 그래서 우리 빨리 회개하라고 합니다. 제가 목사가 돼 보니까요, 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는요, 성경을 무조건 지식적으로만 다가가고 있고 좀 사랑이 없어서 좀 건조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수학 공식이 아니에요. 수학 공식이 아닙니다. 율법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걸 다 덮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는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너네 교회 너무 물질만 신뢰하는 거 아니냐? 너네 교회 그렇게 부가 많고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느낌은, 여러분 안에 여러분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물질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기준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꼭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합당하게 그런 회개할 수 있는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